아침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난 차수까지는 중간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올해 차수부터는 신약 배경사로 바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재를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다가 나중에 숫자가 잘못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1권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 신약 1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에 보면 2번 가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3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3번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셀로쿠스 시대 이걸 4번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가로 4번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마카비 혁명 시대인데 이건 5번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제 숫자 마킹을 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 되셨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약 백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 20페이지랑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숫자가 2번, 3번, 4번 가로 하나씩 된 게 3번, 4번, 5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그게 오타가 나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구약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이제 구약, 신약, 말라기, 마태복음 그 사이는 이제 종이로 한 장이죠. 근데 그 안에는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걸 잘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는 고려가 끝나는 시간이 역사책으로 고려가 이제 멸망했다라고 하는 역사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읽어야 될 책이 뭐죠? 다음 나라가 조선이죠. 근데 조선의 역사를 하나도 안 읽고 일제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지죠? 분명히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500년이 중간사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정도 기간인데 400년에서 약간 더 넘어가는데 그 정도의 기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많은 배경과 바뀌는 문화, 사회, 민족적인 변화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읽게 됩니다. 그다음 뭐냐면 신약으로 넘어오시면 바뀌는 게 참 많습니다. 전혀 못 봤던 모습들, 전혀 생소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간사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중간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분열 왕국으로 해서 아수르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사항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점점 변천되면서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신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주인 행사를 하던 모습들, 그리고 그 당시에 전혀 생소하게 있던 그런 환경들. 분명히 한 시대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다음 대제사장이 오르게 되는데 성경 보시면은 대제사장들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또 가야바가 나오죠. 예수님 재판할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나옵니다. 근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유지됐던 것이 안나스 가문입니다. 안나스 본인이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아들도 있었고 사이도 있었고 손자도 있었고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든지 그 당시 기록 보면은 안나스의 기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재판받을 때 누구한테 가냐면 가야바보다는 안나스한테 먼저 가서 당시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내들인 그 공의회에서 재판권의 가장 높은 수장이 아니라 수장의 장인이, 그러니까 그 전임, 훨씬 전임이죠. 전임인 대제사장이 그걸 한번 주재하고 나서 사이한테 넘겨버리고 그 사이가 나중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재판을 넘기는 그런 모습도 나타냅니다.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 신약에서 히브리 말로 달리다굼, 그다음 또 뭐 있죠? 그런 언어들인데 그것이 원래는 이제 아람어라고 이제 보통 그걸 이제 히브리어 말로 하고 있는데 그 언어적인 변천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나중에 사워도 마을 같은 경우 라틴어도 쓰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페르시아였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라는 것도 알고 있고 헬라 제국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훌쩍 넘어가서 로마로 갑니다. 한 제국의 역사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 당시에 뭐 했는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외경이라든지 그 위경들에 보면은 좀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많은 중간사 책들이 나오고요. 뭐 역사적으로 많이 얘기기도 하고 좀 어렵게 무슨 전문적으로 쓰셔가지고 민족에 대한 이야기, 당시 상황, 지리, 문화 이런 거를 이렇게 쓰셔서 솔직히 읽어보면 좀 약간 이거 너무 어렵다, 지루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이 시대가 그런 변천 과정에 의해서 신약까지 와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이미 완공됐습니다. 헤롯 시대 때요. 단지 그게 헤롯이 죽고 나서 문제가 있은 바람에 일부가 타서 그걸 다시 공사하고 70년 전쟁 66년 전에 64년인가요? 그때 완공되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도 이미 성전 공사 기간이 6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46년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공사가 지금까지 진행해서 46년째 된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중간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민족적인, 사회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는 배경사,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어떤 영향을 준 그 배경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보통 400년 침묵기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말씀이 없습니다.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적인 것을 쓰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었던 문학적인 작품으로서 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66권으로 정경을 삼고 있고 가톨릭에서는 외경으로 일부를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경과 위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모아서 출판해가지고 보게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 이런 신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때 나옵니다. 자, 중간사는 이제 페르시아 후기 때부터입니다. 왜냐면 말라기가 있던 당시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이제 그 이후입니다. 근데 그때가 한 페르시아 시대 한 중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이후부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헬라 시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그다음에 헬레니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로마입니다. 특별히 하스몬 왕조 시대라는 것은 헬라 시대 안에 들어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아직 그 당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유대가 독립하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제국의 속국이었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데 이때 그들이 독립하게 됩니다. 이 독립이라는 것은 나라를 되찾고 땅도 되찾고 자신들의 주체적으로 행정도 운영하고 재판도 운영하고 모든 걸 하던 시대가 이때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메시아 사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이때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왜냐면 나라를 찾았지 않습니까? 땅도 찾았고. 그럼 이제 누구만 오면 되죠? 왕만 오면 되죠. 왕은 누구요? 다윗의 후손인 바로 그 메시아, 그 분만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기에 가장 정점이죠. 땅도 되찾았고 나라도 되찾았으니 이제 누구만 오시면 된다? 메시아만 오시면 된다라고 하던 시대였는데 갑자기 로마로 바뀝니다. 멸망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엄청나게 기다렸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했었던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사만 하시면은 좀 약간 배경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면 아수르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수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미 앞에서 다 보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많이 흩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지역으로, 아니 전 지역이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지역과 그 다음에 바벨론, 그 페르시아, 흔히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이제 일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도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그의 기록에 보면은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호세아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말년엔 아마 이 전쟁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때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역대상에 보시면은 족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일부 사람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때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그 전쟁을 피해서 멸망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지만 신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성전에 가셨을 때 그 과부랑 그다음에 그 시몬인가요? 누구 만나죠? 그때 단지파인가 언급이 됩니다. 그때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단지파였는지 한 다른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시몬이 아닌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지파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흩어집니다. 이 지역으로 다 섞이게 되죠. 혼합 정책에 의해서 막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뭐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저도 한번 쭉 찾아봤는데 한 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보시면은 이제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제 디겔 빌리셀 당시에 이제 역대상 5장 20절에 26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끌려갔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열왕기하 17장 이거는 이제 멸망이죠. 멸망당하면서 흩어지고 그다음에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은 에사라돈 시대에 그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한번 이렇게 이주시키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에스라 4장 10절에 보면은 오스나팔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 바니팔인데요. 이때도 보면은 그들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있는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요 한 4번 정도가 이렇게 섞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 거기서 지키고 있었다가 아니라 아수르 지역이 4번이나 동시에 이주를 시키면서 완전히 그들을 혼합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입니다. 자, 바벨론은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분포가 넓어집니다. 자,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 다 간 게 아니라 그 땅에 남겨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미천한 자들, 뭐 그 땅에 있는 농작물을 뭐 재배하게 하려고 이제 농사하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도 있었죠. 그 사람들 남기고 이제 이주시킵니다. 이제 파란색 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고요. 대부분 이제 여기 바벨론과 그발 강가 이쪽으로 이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넓게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마네스로 도망갑니다. 2주간에 도망간 거죠. 왜냐면은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바람에 바벨론에서 이제 보복이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때 예언한 게 뭐냐면은 이 왕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쳐서 끌고 갈 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안 해놨네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시면은 3번의 그 끌려갔던 모습이 있는데 맨 마지막 느부갓네살 28년인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3차,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보다 더 뒷시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애굽 사람들로,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멸망하기 전까지는 3차로 포로가 된 게 맞는데 그 이후로 아마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바벨론까지 애굽에 있는 애굽을 바벨론이 침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복해가지고 그들과 전쟁했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때 일부가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시대가 되면서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어적인 변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인터넷 뉴스에 나왔던데 이게 다윗 시대 때 기록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이제 고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쓴 단어인데요. 이거를 이제 추정할 땐 이스라엘 그쪽 대학에서는 아마 이게 다윗 시대 때 기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암 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 났을 때 그 기온샘부터 이렇게 그 물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해서 썼던 그것으로 추정하면서 있는데 좀 언어가 좀 생소하시죠? 저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알파벳이 바뀌었다, 아니면 글자를 좀 다르게 바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은 그걸 정확하게 저도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학자들마다 약간 말이 틀리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기록들, 요거는 이제 고대 아라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아수르,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 그다음에 아시아 시대 때 그 전쟁했던 그런 기록이 쓰였던 그 비문 그 조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흔히 저희가 보던 그 히브리어 단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고대 히브리어랑 그다음에 그 후에 있는 그 예수님 당시에 했던 히브리랑 약간 그 알파벳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 동안 뭐 알파벳이 바뀐 건지 아니면은 아람어로 이렇게 바뀐 건지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히브리어죠. 아마 지금 예수님 당시의 기록이 요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를 이제 모음이 없던 시대니까 이제 자음만 쓰고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변화입니다. 종교적인 변화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지역에 회당이라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회당을, 이건 이제 가이사라 쪽에 있는 그런 회당의 모습을 그냥 이제 입체적으로 만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런 구조가 아닐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이런 구조. 그래서 이게 가이사라에 있는 그 모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구조.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한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회당이라는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식일 날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날마다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런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그냥 마을에서 회의가 있어서 모이면 그것도 회당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뭐 공부하려고 모였던 그것도 회당이라는 문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이 이때부터는 중심이 되어서 율법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교육도 가르치고 자기네 회의도 하고 아이들도 모이고 그런 장소로 활용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서 누가 중요해지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적인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던 그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필사했었고 읽을 줄 알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에스라 같은 경우는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마 에스라도 서기관의 직업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가르쳤던, 그래서 아마 율법학자라고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권력의 변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는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종교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는 운영되는,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종교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에스라라든지 수룹바벨도 어쨌든 왕은 아니지만 그 총독의 어떤 모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와 함께 있었던 예수와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칭의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로 불리다가 분열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유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유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헬라어 라틴어로 바뀌면서 이제 저희가 보통 유대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135년에 바르코바 반란이 그때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종교적 뿌리를 없애버리려고 그 땅을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불렸던 이름이 팔레스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팔레스틴 이것을 좀 부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로마가 종교적인 뿌리를 없애보려고 이름을 바꿔버렸고, 그 당시에 거기에 블레셋인들이 살고 있던 것도 아니고, 왜냐면 블레셋인들이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 그런 제국에 의해서 다 점령당해서 다 흩어져가지고 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 자체를 없애려고 만들었던 이름이 팔레스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후대에, 현대에는 뭐 팔레스틴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것을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의 등장입니다. 이미 예언서에도 많은 메시아들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예언적인 얘기지만 이제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럼 나라가 잃고 흩어뜨는 그들, 그리고 거기서 에스라와 같은 그런 율법학자에 의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읽고 모세오경을 읽던 그들, 예언서를 읽던 그들이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성경을 읽으면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당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누굴요? 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딱 나타나니까 뭐겠습니까? 왠지 그들은 메시아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은 그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 후손이 총독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적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특별히 스룹바벨의 후손들, 유다 지파들, 유다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총독으로서 다스렸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 때도 보면은 마찬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뒤 때도 그들이 뭔가 오면은 될 줄 알았는데, 성전도 짓고 뭔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땅도 회복 안 됐습니다. 독립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는데 기다려도 안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사제국,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좀 넓게 분포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일부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아스티아게스인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70인역 성경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과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 지역에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나중에 에스라랑 느헤미야 때 3차의 포로 귀환을 공동체의 숫자를 세보십시오. 숫자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이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1차 포로 귀환 때까지도 남아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 당시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오른 다음에야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는, 예루살렘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 극소수의 유대인만 왔습니다. 유다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대를 좀 섞어 쓰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단어니까요. 자, 유다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때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뭐 산발락과 도비아라든지 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얘기한 게 뭐냐면 자신들도 같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나도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들이 회당 문화가 발전되고 율법을 읽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마리안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안들이 이때 이후로 뭡니까?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거쳐서 그들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왕이 보냈지만 측근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최측근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단순히 술만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건 그 순간 뭡니까? 여기 있는 아닥사스다가 이끌고 와서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몇 번 암살 시도까지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충돌이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때는 종교적인 변화입니다.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있던 그들이 성전이 지어지니까 이제는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뭡니까? 여전히 또 회당 가서 율법도 배우고 공부하고 이 두 문화가 이제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유다인들 종교 공동체가 완전히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더욱더 발전합니다. 기다려야 되니까요. 어떻게 오실까? 어떤 식으로 오실까?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기대하려고 고대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느헤미야나 말라기에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하는, 마지막 4장에 보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엘리야를 보내셔서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시게 됩니다. 누구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후반 지역이 지나서 이제 헬라 시대로 갑니다. 이제 알렉산더를 시작으로 헬라 제국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헬라 군대들이 이렇게 창으로 싸웠다는 거고요. 이건 알렉산더 이제 흉상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벽화로 되어 있던 알렉산더 모습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을 넘어서 이제 이쪽 오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쭉 보시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왕에 오르면서 유다인들에게 상당한 특권을 줍니다. 이제 요세푸스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이 보면 좀 신화적입니다. 자신이 꿈을 꿨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당신이 이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때마침 딱 이스라엘 갔더니 그 대제사장이 착 자기한테 나와가지고 맞이하니까 이거는 신의 계시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이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종교적인 공동체가 됐습니다. 유대가요. 그러면은 그들은 이제부터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국이라도 자신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해도 특별히 그들에게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럼 뭘 건들면은 그들이 반발할까요?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것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들은 헬라가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그러니까 아수르 때는 좀 핍박받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인 자유를 얻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교적인 자유를 줬습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로 그 땅을 점령하고 많은 종교적인 특권들, 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가진 많은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많은 유대인이 퍼져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애굽 지역, 그다음에 페르시아 지역, 그다음에 유대 지역 이 정도 있었다면 헬라 시대 때는 더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가 기록을 찾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 시대쯤에 실크로드라는 게 연결됐다고 하더라고요. 한나라 왕 때 실크로드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되면서 이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딱 알렉산더가 주창했던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동쪽과 서쪽이 문화적으로도 하나 되고 종교적으로도 하나 되고 언어적으로도 하나 되고 민족적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문물이 하나 되는 그런 것을 바랬던 게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것이 딱 그 시대 때 이 비단길을 통해서 많은 문물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 중국 지역까지 가서 살았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요즘에 보시면은 신라 시대 때 유적이 나오는데 십자가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 아니면 기독교인들 그들이 그때도 넘어왔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가 알렉산더가 중국 있으니까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되지만 실질적인 우리나라 역사랑 비교해보면 이때가 단군 시대더라고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시작할 쯤이 이제 로마가 침공해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할 그때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는 아직도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문물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닷가로도 움직이고 땅으로도 움직이고 산으로 움직이고 이 길이 전부 다 이제 문물이 이동했던 그 경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자, 그 가운데 알렉산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젊은 날에 금방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큰 제국을 과연 누가 다스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통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데 총 5차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그 넷불 얘기 나오고요. 그 4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중간사에 보시면은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셀로쿠스, 리시마쿠스, 카산드로스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헬라 시대가 쭉 이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은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이쪽 지역을 점령했던 사람인데
이 셀레우쿠스랑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이게 쫓겨났다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디아도코의 전쟁이 끝나면서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대 지역이 딱 가운데입니다. 늘 문제가 뭐냐면은 애굽과 시리아가 전쟁을 벌이면은 가장 차지하고 싶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 전쟁 가운데 얼마나 짓밟혔겠습니까? 오차나 큰 전쟁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쿠스가 전쟁하면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짓밟힙니다. 나중에 보시면 신약에 밭에 심은 보아 얘기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이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 피폐해지고 뺏기고 하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땅에다 심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전쟁에서 죽어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해가지고 신약시대 나중에 그 땅 농사 짓다 보니까 뭐 탁 했더니 뭐 깨지고 박살나고 해서 뭔가 봤더니 뭐 보석이 나오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쟁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벌어집니다. 자, 유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넓어졌죠.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 여기는 이제 이 인도 지역 넘어서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루살렘, 애굽 지역,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분포가 더 넓어집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각 지역에서 오는 그들,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이 아마 그 넓은 지역으로 다 흩어졌던 것이 이 헬라 시대 때 더욱더 많이 흩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적인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알렉산더가 헬레니즘이라고 주창할 때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따라와서 융합하도록. 그게 더 무섭죠? 알아서 따라해서 무섭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우리나라 민족 말살하고 언어 말살하려고 할 때는 반발이 일어났는데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지금 뭡니까? 영어 더 쓰려고 하고 외국어,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것보다는 서양 것 더 따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언어가 이제는 아람어도 써야 됩니다. 동시에 헬라어도 써야 됩니다. 왜냐면 헬라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뭔가 하려면 헬라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외에는 외부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있는 그들은 헬라어가 이제 기본이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헬라파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헬라파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민족적인 특성들을 버리고 헬라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언어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때 70인역 성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헬레니즘은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문학적인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알렉산더를 이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헬레니즘의 주체자가 되려면은 문학적인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든 것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불탔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했던 그들이 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도 갖고 있는 경전이 있다라고 듣게 되고 그것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이 최초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그때 번역된 성경 이제 뭐 조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72년 성경이고요. 이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만 건들지 않으면 그들은 제국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4세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싫어하고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아까 보셨듯이 시리아 지역과 애굽 지역이었죠. 자, 애굽에 있는 왕조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때 기회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시리아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던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인들에게 거래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특권도 유지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우리 편이 되라.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유대 민족들은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오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잠시 보시죠. 이때까지는 한 가문입니다.
여기 이제 오니아스 3세까지는 한 가문. 왜냐면 대제사장은 가문이 하나에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보통 이제 뭐 아들이 너무 어리면 뭐 삼촌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가문에서 쭉 가는데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왕조로 바뀌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사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셀루쿠스가 로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 당시에 급부상했던 로마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이건 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카르타고를 점령했고 마게도니아를 점령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함부로 대항해서 안 될 만한 로마와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졌습니다. 로마의 전쟁 중에 독특한 것은 점령해서 그 지역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해서 거기에 총독이던 누구를 보내던 세우던 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유지하고 있으면은 로마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거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럼 유대 전쟁처럼 그 지역을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그냥 폭삭 그냥 제가 파멸시키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요구합니다. 전쟁을 벌여서 내가 이만큼 썼으니까 그걸 내놔라 라고 하면서 그 돈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안티오코스 3세, 4세가 어떻게 죽냐면 그 돈 마련하다 죽습니다. 그 돈 마련하려고 왕궁에 있는 재정 다 긁어가지고 갖다 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신의 있는 지역에 있는 종교들 신전들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 다 끄져가지고 갖다 줬는 그걸 하다가 암살당하고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다니엘서에 보시면 그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가 왕이 됐을 때 뭡니까? 문제가 되죠. 그냥 결국 그거를 이용해서 대제사장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제사장이 매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손도 돈으로 샀고 메넬라우스도 돈으로 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 때 이제 유대를 탄압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돌아오다가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를 폐위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그들을 더 이상 놔두지 않고 유대직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유대교를 탄압하며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들이 하시딤 운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하시딤 운동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경건 운동으로서 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이미 바벨론 시대부터 있던 건데 그것이 이제 대항하는 운동으로 벌어지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니까 그들이 구전율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좀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강화시킨 구전율법을 어겨도 잘못이긴 하지만 율법은 잘못 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태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약에 보시면은 너희들의 전통에서 고르반이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삭 자르는 것을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구약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때 안티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탄압하면서 일어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뭐 금은보화를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통에다 딱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바쳤으니 뭡니까? 건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모님한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재물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카비, 마케베오라고 하기도 하고 마카비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제 레위 지파 족속이었는데 마따디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모디안이라는 곳에서 제사장을 했던 마따디아에 의해서 전쟁이 셀루쿠스에게 대항을 하면서 전쟁이 그들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또 마카비 3, 4서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그거 보시면은 그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나중에 신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졌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았던 한우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전절에 했던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 때 있었고 특별히 이제 마카비 1서, 2서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하나 알아두실 게 이때는 대제사장이 사고 파는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중간에 공백기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한 7년 동안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 셀레우쿠스에서 더 이상 마카비와 전쟁, 그러니까 그들을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마카비 그들에게 대제사장직과 그다음에 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마 총독 정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왕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총독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로 마카비의 가문에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스몬 가문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은 대제사장과 왕이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예수님은 보통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때 나옵니다. 이 모습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때는 사고 파는 것으로 전락하더니 이때는 이제 제국에 의해서 마음대로 세우는 그러니까 그 반란을 진압해가지고 더 이상 소리 없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으로 방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스몬 왕조로 하겠습니다. 자, 하스몬 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왕과 대제사장이 한 사람, 통치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에 오를 수 있는 가문이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은 마카비의 그 가문이 레위인들은 맞지만 아론의 계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는 대제사장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라가 독립했으면은 누가 왕으로 돼야 됩니까? 메시아 유다 사람이 됩니다. 유다 지역의 지파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대제사장도 지금 오르지 못할 사람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벌어지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떻게 하든 그냥 덮어둘 수 있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독립하고 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긴 것이 이제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정확하게는 이 분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됐다라고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시므온 그 당시에 그냥 독립하면서 그 문제가 거론되고 그때 분파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서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업입니다. 이건 직업적으로 쭉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냥 분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SNF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지금 대제사장과 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가 잘못됐으니 우리끼리 공동체가 돼서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헬라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주의로 했던 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사고 팔면서 그 헬라파들이 모든 걸 점령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자신들끼리 모여가지고 파를 이룹니다. 사두개파. 왜냐면 자신들은 그러니까 아론과 비느하스와 사독으로 이루어지는 그 제사장의 계보가 있는데 자신들은 그 계보랑 좀 안 맞거든요. 왜냐면은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통적인 가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면 죽이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정통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통성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피신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 사두개파의 이름을 아마 사독에서 나왔을 거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통성 없던 이들이 이름을 들어서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이들은 하시딤 경건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유대 율법을 지키고 유대적으로 살았던 그들이 바리새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는 그렇게 구별돼서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자신들의 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진보, 뭐 보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들이 생겨나게 이때 되게 됩니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사내들인 보통 이제 성경에는 뭐 공회 이렇게 부르겠는데 사내들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이때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재판을 하고 있던 모습이 있었는데 나라가 독립되면서 정식적인 재판 기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내들인 공회,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사내들인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내들인은 각 지역에,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재판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대사내들인,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실 때 이 대사내들인 예루살렘에서 심판 받으시죠. 왜냐면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아니지만 그 전에는 이 대사내들인에서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법률은 전부 다 대사내들이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거기서 재판받으셨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자, SNF파는 자기네끼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두 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두개파랑 바리새파입니다. 과연 누구가 유대에서 더 영향력을 미치고 더 권력을 잡을까? 이것으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따디아, 유다, 요단까지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도 하시딤 출신이고 바리새파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히르카누스 보시면은 요한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히르카누스는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와 같이 있었는데 바리새파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두개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이 왕들에 의해서 어떤 파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 나중에 보시면은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되면서 바리새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잘못됐으니 외부에 있는 셀레우쿠스 왕조에 있는 군대를 파병해서 이 사람들을 전복하려고 하다가 그랬다가는 독립된 나라가 잃을까봐 다시 전쟁을 벌여서 막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왕과 사두개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대의 역사상 최초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사람들을 매달아서 죽였던 왕이 알렉산더 얀네우스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권력적인 이게 다툼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면서 정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냥 뭐랄까 그 원숭이랑 개 고양인가요? 그 견원지간처럼 정말 서로가 죽고는 못 살 정도의 사이가 이때 됐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다 가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하면서 너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두개파가 뭡니까?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좋아했는데 바리새인 같았는데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따르고 바리새파 만나가지고 얘기만 하면 뭐 쓰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파 다 지적하시고 화 있을진저 얘기하시면서 지적하시니 뭡니까? 사두개파가 어떻습니까? 저건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쓰십니까? 적의 적은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본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던 그들이 서로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지배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지배하면서 싸우던 그들이 하나가 돼서 뭡니까?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입니다. 자, 이제 하스몬 아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늘 모든 제국들은 멸망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왕권 다툼이죠.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도 어떻게 하나님 믿는 대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믿는 그들이 그 권력 다툼 때문에 결국 종교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그네 왕권, 정치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독립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그들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하스몬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왕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투쟁하게 되죠. 어떻게든 되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빨리 되찾아서 나라를 확보하고 있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기에 보시면은 많은 반란의 모습들, 반란이 일어날까 로마 총독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보는 모습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로마와 갈등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 갈등의 최고조가 뭐였냐면은 66년에 벌어졌던 그 로마 전쟁에서 73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역이 분해됩니다. 그러면은 한 나라로 있던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찢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사마리아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지역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역이죠. 근데 유독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어떻습니까? 엄청 싫어하죠. 근데 같은 지역 쪽에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좋아합니다. 문제 안 삼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합니다. 여기는 안 가도요. 왜냐면은 하스몬 왕조 때 왜냐면 땅을 독립하고 땅을 확보해야죠.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을 확보해야죠. 약속의 땅을 확보해서 메시아가 와야죠. 그 사명으로 땅을 열심히 이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마리아 사람 다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이 갈릴리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은 사마리아랑은 갈등이 생기는데 갈릴리 사람들랑은 갈등이 안 생깁니다. 왜냐면은 이주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나 마리아도 아마 그때 이제 이주했던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그 조상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나눠집니다. 이 지역이 원래 하나로 이렇게 있었는데 로마가 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 지역과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면 어떻게 돌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니까 뭡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갈라서 이 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거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나중에 신약에 나오시니까요.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나타날까요?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누구죠?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아버지가 먼저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타나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안티파테라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유대 총독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왕에게 온갖 것 다 갖다 바치면서 왕에게 뭔가 특권과 모든 것을 다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을 어떻습니까? 헤롯 가문이 그걸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헤롯의 세 아들, 나중에 보시면 여기 아그리빠 2세,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그 사도행전 보시면은 가이사랴에서 연설했다가 벌레에게 죽었다고 하는 그 아그리빠. 그러니까 헤롯 이후로 유대가 77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성전이 파괴될까지 헤롯 가문이 그 지역의 왕과 통치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아니, 이두메입니다. 에돔입니다. 근데 에돔인들은 그 하스몬 당시 때 강제로 개종시켜가지고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에 좀 특이한 면이 있다면은 민족적으로는 자신들은 에돔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유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독특한 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로마에 잘 보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면은 로마가 여러 가지 자신들의 황제나 신들을 그 깃발글들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 다 꽂았는데 예루살렘 지역만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헤롯이 그걸 막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건드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대단히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기를 건들까봐 로마가 그렇게 막 하는 것도 다 막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 돈 들여가면서. 또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탄압받고 종교를 지내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헤롯이랑 아버지, 그다음 후손들이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그 특권을 달라고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이 헤롯 가문의 참 독특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면은 참 헤롯은 나쁜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의 정치적인 능력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많은 반란 사건들이 66년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그럼에도 그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이나 유대인들을 함락시키지 않았던 것이 이 왕들이 참 독특하게 자신들은 유대인이라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막아줬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아그리파 2세도 로마를 막고 유대인들을 막고 전쟁 벌이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중재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 전쟁이 터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헤롯이 누굽니까? 이두메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내설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종교적인 공동체니까 누가 제일 높습니까? 대제사장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종신제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이런 일이 있어도 최소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음 사람이 생겼는데 헤롯이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제일 오래됐는데 자신이 이제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인의 장인입니다. 그 장인이 세우고 나중에 왜 이 사람이 중간에 끊기냐면은 그 부인이 헤롯의 후계자 문제를 가지고 헤롯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그 아내를 폐위라고 할까요? 내쫓고 동시에 뭡니까? 장인도 내쫓아야죠. 그래가지고 바뀝니다. 근데 헤롯이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 헤롯 가문이 어디까지요? 유대 전쟁까지 계속 점령했으니까 아들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로마 나중에 보시면 아켈라오가 예루살렘 지역을 갖고 있었다가 이제 분봉항으로 각 세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있었는데 아켈라오가 나중에 쫓겨나면서 로마 총독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로마 총독 1세대, 그다음에 1차 로마 총독 시대, 2차 로마 총독 시대 해가지고 아켈라오 이후에 헤롯 아그리빠까지의 로마 총독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이후에 또 2차 로마 총독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그렇게 했으니 로마 총독들도 헤롯이 황제와 가깝습니다. 헤롯의 가문에 있는 아들들이 황제랑 다 친구고 정말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한 대로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이 세워집니까? 여기 보시면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들 안나스 집안과 연결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안나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어디 있더라? 안나스 2세. 예.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안나스 가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롯 때문에 헤롯이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고 대제사장의 그 자리를 뭔가 이 권력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건축 좀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이사라가 이제 만들어지죠. 가이사라가 이제 총독 관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데 원래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상으로 기록이 없었는데 요게 발견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 사건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증거물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 모형이고요. 요거까지 가시고 이거 좀 보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다음에 로마 도로입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로마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초대 황제죠. 근데 그가 황제가 되기 전에 이제 누구죠?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암살당했던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시저. 시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저 전까지는 로마는 늘 뭡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에 오르면서 그가 했던 팍스 로마나의 정책이 뭐냐면은 다른 지역과의 이 외교적인 친분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면서 파르티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바티아 지역, 이 지역을 다 정치적으로 다 그러니까 화친 조약이라고 하겠죠. 그런 조약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여기 보시면 로마 도로가 이 정도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게 다 로마 도로입니다. 이렇게 쭉 가시면 아까 비아 아그네티아 쭉 얘기 나오셨는데요.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가 군대도 보내고 세금도 보내고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을 쭉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마 지역만 그냥 갖고 있었다면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보면은 동방박사가 이렇게 오는 모습도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정치적인 전략으로 그렇게 전쟁을 벌이면서 평화를 유지한 게 아니라 그들과의 정치적인 외교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도로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를 유지하며 세금이 잘 오르도록
곳곳에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와 이 평화조약이 됐기 때문에 그들도 넘어오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열두 사도들, 그래서 보시면은 바울은 로마로 갔는데 열두 사도들 중에는 일부는 저쪽 인도라든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로마의 그쪽으로 가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 이렇게 되게 튼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후계자들, 성전, 제가 여기까지는 하고 가겠습니다.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시에 성전은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랑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헤롯이 죽으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로마 군대가 왔다가 여기에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이 불탄 게 아니라 이 주변이 다 불타면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고 확장하는 일이 그 아켈라오가 좀 정치적으로 성경에 안 좋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도 역시 성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을 잘 보려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이방인의 뜰, 여기에 이방인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상은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경고판이 있거든요.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제사장의 뜰을 올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벌입니까? 여기 장사가 되죠. 왜냐면은 여기 있던 그 사두개파들,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권 때문에 여기다가 그걸 차려놓고서 사람들에게 비싼 돈으로 물건도 팔고 돈도 바꿔주는 일들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다루며 자신들은 예배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회당에서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구존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게 율법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다. 바른 예배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많은 사항들, 많은 그 요소들이 이런 바뀐 모습들을 좀 아셔야 이래서 바뀌었구나. 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주인 행세했고 왜 바리새인들이 각각 지역에서 왜 이렇게 자신이 주인 행세했는지를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교재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많은 책들, 그다음에 또 나머지 유튜브 그 영상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 신약 강의를 들으시면서 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약 대강사 마치겠습니다.